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활절 제6주인 오늘 우리도 함께 듣고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떠남과 성령의 오심, 그것을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14장에서 17장까지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시죠. 지난주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15절에서 21절 내용은 보혜사, 성령의 역할과 그를 통한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트비 포이어바흐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종교의 본질이라는 유명한 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종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희구하는 것을 신적 대상에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가지는 것, 되는 것, 즉 돈, 권력, 명예, 건강, 좋은 일터, 화목한 가정 등이겠죠. 근데 기독교는 그 방향이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이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바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이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순서가 다른 것이죠. 여전히 제게도 모를 수밖에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그래서 다시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들에게, 기독교인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우선순위를 평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것을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계명 그리고 성령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장 16절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 그 방식은 말로 어떤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는 그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움직이시는 거죠.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그 사랑은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 계명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입니다. 앞서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단 하나의 계명,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14장 다음 장인 15장 12절에서도 이 계명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꼭 알려주고 싶으셨으면 13절에 구체적인 예도 들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모르게 친구가 별로 없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오는 이런 위로가 있다니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내가 목숨을 버려서까지 지킬 수 있는 범주 안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역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고민이 솔직히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이자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을 이렇게 반복해서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마치 말씀이 제게 말을 거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네가 오늘 전할 텐데 이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네 안에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걸 들었어요. 네 안에 정말 그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이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제한적이죠. 부분적이고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정말 있는지 묻고 확인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물음이 요한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미 실현된 종말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단 하나의 예수님의 계명으로 요한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영생이 시작되고 갈리는 기준이 되는 거죠. 매일 매 순간마다 오늘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해를 돕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는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총선이 있었죠. 총선 때는 자주 들리던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 앞에 쓰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 그럴 때 보통 샤이라는 말을 붙이곤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격 성령님이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샤이 홀리 스피릿 수줍은 성령님 뭐 이렇게 말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렇게보다는 성령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수줍어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붙여야 하는 수식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샤이 크리스찬 이런 단어 우리에게 부끄럽지만 정말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 아니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줍어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선이죠. 이 십자가와 빈 무덤 그것을 넘어 결국 우리의 생활신앙 그 생활신앙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인데도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그 횟수부터 그 내용까지 주저할 때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4번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번 그래서 이 요한과 관련된 그런 문서들에서 총 5번 성령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히라버로 이야기하는데 뭐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 컴포터, 용기를 돋우어 주다, 뭐 위로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advocate, 뭐 지지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카운셀러나 헬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성령은 누가복음 누가가 그리는 그런 성령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줄곧 그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한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야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이 표현대로라면 파라클레이토스 아니죠. 파라클레토스 발음이 어렵네요.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처음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사실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겠죠. 반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제자들 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사적인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과 만나는 그 체험, 그 동일한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지금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생활하였던 첫 제자들과 비교할 때 전혀 꿀리지 않는 동일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빈약해졌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알리시는 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가면 26절에 명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듯 신앙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쏙 빠지는 거죠.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홀딱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 신앙, 그 사랑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미국 그 드류 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캐서린 켈러라는 분이 기리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책이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 이거 손으로 가려야 되나 이렇게? 네. 이 기리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지금 쓰신 건 아니고 좀 되셨어요. 대신에 국내에 번역된 게 올해 3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 제목은 On the Mystery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제, 하나님의 지혜를 신비 가운데 분별하기 라고 이 책이 되어 있죠. 우연히 이 책을 이제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조금 읽고 있는데 깨끗하죠. 제가 책을 깨끗하게 읽는 편이에요. 안 봐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책 자체는 그 미국 드류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입문 그 수업, 필수 과목인 그 수업의 내용들이 이 책에 써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원서와 또 번역서에 또 미묘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도 그랬고 여러분들에게도 생경한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책 뭐 65쪽에서 67쪽 뭐 그쯤을 보다 보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더라고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이 책 자체가 끈질긴 관계성의 작업의 일환으로 쓰여졌다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 해프닝 이런 성격을 진리가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진리는 이렇게 접촉한대요. 이 진리의 접촉으로 새로운 연결이 생기게 되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없던 길이 열리고, 그 없던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안하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여기저기 불거지게 되고 삶이 혼돈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돈과 대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튼튼히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위기 가운데 내가 확실하고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여러 가지 생각들, 기준들에 대해 우리가 다시 묻게 되는 그 과정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열어 젖히는 그 과정은 불확실성 그리고 혼돈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잘 보이게 하고 반면에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의 붕괴와 혼돈,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재료이라고 이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 진리 속에 거한다는 것, 진리의 영에 거한다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진리를 마주하게 되면 그 진리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의 움직임에 따라서 서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서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보면 진리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물이죠. 생수죠.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진리는 이런 흐름인데 그 흐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이 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여인에게 묻잖아요. 이 이야기는 나의 공동체가 아니면 당신의 공동체, 나의 교회가 아니면 너의 교회, 뭐 이렇게 편가르는 우리의 고정된 신앙 체계, 우리의 그런 신앙의 영토를 넘쳐서 흐르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진리의 영이신 거죠. 앞서 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리고 16절에서 고백되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진리의 흐름은 성령의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진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는 관계이고
때로는 길이고 끝이 없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과정에 초대받고 참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성령의 움직임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열릴 때마다 여러 차별과 편견 그리고 서로 가르는 그런 장벽들이 조금씩 무너져 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진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 자비,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만이 우리를 현실에 의해 부과되는 그 상황 속에 주어지는 그런 다양한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셋째, 마지막인데, 사랑을 하며 진리의 영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신 거죠. 18절의 말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는 서로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감을 주고 그것을 불어넣어주고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영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생동하는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단절되고 고립된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우리가 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자주 듣게 되죠. 그 말이 생각났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우리끼리 힘을 내서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진리의 영에 거함으로 관계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결국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진리의 영께서 활동하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 당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무 아름다운 삼중주의 선율, 그 선율이 가득 차 있는 그 장에 우리도 초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중주의 새로운 단원으로 초대받는 느낌입니다. 우리도 같이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7절, 20절 잠깐 생각해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대요. 그리고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연합되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 진리의 영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다시 꺼내서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다시 꺼내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지? 어떤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보고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일, 진리의 영을 아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운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주 후에는 성령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처럼 수줍게 성령님을 대하지 마시고 매일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성령 강림 사건을 앞당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